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 실로가 오시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죠. 성탄절은 아니고 성탄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물론 25일이 성탄일이라고 이렇게 날짜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하지만 아시다시피 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의 의미는 각별하죠. 왜냐하면 성탄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사함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적어도 1년에 하루는 우리 주님의 지상강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성도들이 함께 올려드림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게 만일이라는 건 없지만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쩔 뻔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영원히 멸망당할 뻔했어요. 그쵸?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뻔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탄에는 깊은 감사가 흘러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흘러요. 절절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고랑이 있죠. 여러분, 뭐가 흐릅니까? 갚을 길 없는 은혜에 대한 여러분 그 감격이 흐르잖아요. 이게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 감격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한 주를 어떻게 보면 정말 벅찬 가슴으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더 은혜를 주셨어요. 한 주간의 은혜를 주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정말 내가 다행이구나. 나 같은 인생이 우리 주님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인생이 맞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지파로 오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세요. 유다 지파로 오시죠. 그렇죠? 유다 지파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예언을 보세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역대상 5장 이전의 증언도 일치해요.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그러죠. 주권자가 누구한테 났다? 예, 유다에게 났대요. 요셉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요셉 같은데 유다에게서 난다고 예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아버지인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가 누굽니까? 누가 낳았어요? 유다를? 야곱과 누구? 레아가 낳았잖아요. 그렇죠? 레아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유다의 뜻이 찬송이라고 했죠. 이거 다 시험 문제 나갈 건데, 네, 유다의 뜻이 찬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름 뜻과 같이 여러분 그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예요.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유다 자체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야곱 아들 이 유다를 얘기하는 걸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은 오직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무슨 인간이 찬양을 받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통해서 이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다시 언급을 하는 거 다시 보세요.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어떻게 형제들이 절하냐고요? 그쵸? 근데 유다는 그 이름 뜻과 같이 모든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쵸? 여러분, 야곱을 통해 태어난 모든 형제들 뿐만 아니라 그 오고 오는 세대의 온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누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맞죠?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봅시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리고 계시록 5장 12절 보니까 뭐래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보셨어요? 찬송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받는 거라고 마가복음에 얘기했는데, 그런데 또 누가 받아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찬송을 받으시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찬송 받으시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유다가 찬송받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찬송받으시고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강림하실 때 천사들이 찬송했죠. 우리가 아까 한밤중에 천사들 그 빛을 보고 찬송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 주님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요셉, 형제들 중에 탁월한 자였던 요셉의 후손으로 오셔야 인간적으로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깊으세요.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누구를 통해? 유다를 통해, 그 자손을 통해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유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유다는 일단 그 요셉을 팔아먹은 인물이죠. 그쵸? 자기 꾀로. 또 유다는 어떤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 요셉 얘기 나오기 전에 창세기 몇 장, 30몇 장에서 유다 얘기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공부했잖아요. 그때 유다가 어떤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는, 그 아들들을 통해서 보내리라는 그 언약을 망각하고, 아니 모르는 게 아닌데 자기 아들들의 생명이 아까우니까 며느리 다말한테 아들들을 안 보내죠. 그쵸? 그랬는데 다말이 어떻게 해요? 그 유다를 속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렇게 유다가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며느리를 못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유다 욕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랬는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들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내 아들의 생명이 위험한데 그 언약 지키려고 아들의 생명을 내놓겠어요? 안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열심으로 섬긴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살 수 없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강권적인 은혜로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서 느끼죠? 네. 여러분, 그래서 유다 지파가 만약에 다말의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명맥이 끊겼을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로 누가 못 와요, 그럼? 예수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가정을 하자면. 그런데 다말이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 베레스가 나오고 누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1장은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이게 중요하니까 이름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봅시다. 1장 1절에서 3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기서 누가 나와요? 유다는, 그죠? 유다는 누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누가?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쭉 나와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유다는 결코 자기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죠.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 주권, 여러분, 유다가 붙잡혀 쓰임받은 게 맞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넘겼던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내 생명을 담보로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베냐민을 그죠? 책임지겠다 그러고 내가 대신 갇히겠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시험할 때 나를 차라리 가두고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형제를 놓아달라고. 아버지가 저 아들 없으면 큰일 난다고.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지가 팔아먹었는데 아들을, 요셉을, 그쵸? 바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결심들은 늘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죠?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그런 결심들을 주시고 살도록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쵸?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약속은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베레스 이름 뜻이 뭐예요? 터치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터치고 나온다. 베레스. 터치고 나온다. 여러분 인간들이요, 아집과 교만과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하나님의 열심 걸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터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의 예언 다시 볼까요? 뒷부분 보면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죠. 8절 하반절에 보면. 그쵸?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니까 뭐가 떠올라요? 말해보세요. 원시복음 떠오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말씀? 뱀, 야 뭐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죠? 너는 그의 발꿈치만 그죠? 상하게 할 거라는 거. 이 예언이 떠오르잖아요. 네 목을 잡을 거라고 하잖아요. 머리를. 여러분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원수의 목을 잡고 오늘 말씀과 같이 내동댕이 쳐서 그 원수를 멸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이 받으시는 대우가 뭐다?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그 구원에 감격해서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다가 여기 야곱과 그 형제들이 있을 때 구원시킨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유다 이후에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라는 거죠. 그 사역에 대한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의 꿈 가운데 보여진 것 아닙니까? 요셉이 어떤 꿈을 꿨어요? 어렸을 때 볏짚을 들에서 묵고 있었는데 형제들의 볏짚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꿨어요. 11그 곡식이 둘러서서 절했죠. 그리고 또 하나 꿈을 꿨는데 뭐예요?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자기한테 다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형제들이 와서 절하는 건 이루어졌다 했죠. 그런데 뭐가 안 이루어졌어요? 아버지 엄마가 절하진 않잖아요. 해와 달과 12별이 절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성취는 누구를 향해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 예수님을 향해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보좌 앞에 그 발 아래 엎드려 다 둘러서서 절할 거란 말이에요. 엎드려 절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 발 아래. 요한계시록 5장 8절 볼까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24장로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오고 오는 세대 신약 구약 모든 성도들의 대표.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분명히 보여지지 않습니까? 왜 엎드려 절할까요? 그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자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그 감격이 있는 성도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성탄에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직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왜? 뭘로 구원받으니까? 그 어린 양의 생명, 피로, 그 보혈로, 그렇죠?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김 받잖아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놀라운 예언을 다시 볼게요. 야곱이 뭐라고 또 예언하는지 1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생뚱맞게 포도가 나오고 옷을 빨고 막 이러냐고요. 그쵸? 근데 이 예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분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 타고 가십니까? 나무에 매여있던 나귀 타고 가시죠. 이런 디테일까지 어떻게 사람이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 보고 내가 나귀 타면 내가 메시아 되는 거니까 나귀 타야지. 신천지 이만희가 흰말 타면 내가 백마탄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가지러 제자들을 보낼 때 이미 그 마음밭이 준비되어서 주인이 선생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내어주죠.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이 예언이 응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절 봅시다. 시작. 일주일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놀라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허투루 보면 안 돼요. 저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안 믿을 수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또 그 옷을 오늘 보니까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언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야 이게 포도가 얼마나 와인이 넘쳐나면 와인이 얼마나 넘쳐나면 거기다 옷을 빠냐 뭐 염색하는 거냐.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이에요? 유다 지파가 장차 어디 살 거라는 예언이에요. 유다 지파가 산 곳은 엔게디 포도원이거든요. 나중에 솔로몬이 아가서에 보면 그 내 포도원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유다 지파에게 부여된 땅은 포도밭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내 포도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포도원 얘기가 많은 거예요. 옛날 강대상에 포도 그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유다가 그런 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 기억하세요? 그때 둘이 누가 올라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근데 여기 신기한 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갈렙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근데 갈렙이 그 땅을 정탐할 때 그 헤브론 산지 헤브론 골짜기가 뭐가 있냐면 포도밭으로 유명한 골짜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뭘 메고 와요? 뭘 따서 와요? 그 땅에 열매를 메고 오는데 포도송이 알이 얼마나 굵은지 왜 이런 디테일이 있을까요? 굳이 뭘 따왔다 이게 뭐가 중요한데. 근데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장정 둘이 어깨에 짝대기로 껴가지고 그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왔대요. 거봉도 우리나라에 무슨 머루포도 거봉 이런 것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크기예요. 장정 둘이 드는 송이가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산지인지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풍요롭게 하실지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걸 기억했던 갈렙이 45년이 지나서 나이 85세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거기 거인들 안압자손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가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허락하죠. 그래서 얻은 산지가 무슨 산지예요? 헤브론 산지예요. 유다 지파의 기업이에요. 그들이 싸워서 이긴 거예요. 헤브론 산지? 나중에 뭐가 돼요? 다윗이 거기서 기름 부음 받잖아요. 다윗은 유다 지파. 그 왕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보세요. 포도주에 빤다 유다는 얼마나 포도가 넘쳐나면 포도주에 빨까요? 포도의 산지라는 거 유다가 빤. 근데 여긴 더 깊은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그냥 포도를 잘 마셔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랑 너무 관련이 많죠. 여러분 보세요. 포도 여러분 짜봐서 알지만 안 짜봤죠? 여러분 요새 백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포도주 하면 생각나는 게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이고 피색이죠. 젓갈색. 그죠? 피색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몸을 홍포에
쌓여서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옷 벗김을 당하고, 그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몸이 어떻겠어요? 피칠하죠. 피칠을 할 것 아닙니까? 뭘 상징하는 거?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 순환, 이걸 상징하는 게 네 옷을 뭐에 빨아? 포도주에 빨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나는 이 포도즙을 맛보고 신포도주 안 마시시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내가 저 하늘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성경에 써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좀 성경 좀. 창세기 여러분 이 얘기 해야 되겠다. 창세기 50장까지 쭉 지나면서 제가 시험 문제를 만들 텐데, 여러분들이 그럼 앞으로 3주 4주 동안 뭘 해야 되겠어요? 창세기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면 이제 시험을 얼마든지 여러분이 통과를 할 수가 있겠죠.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세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게 뭐예요? 수많은 종들이 신약에 보면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교만해졌어. 그래가지고 주인이 먼 타국 땅에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포도원 수입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보내는 종들마다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에 일하는 놈들이 다 죽여버리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내죠. 기억나요? 그랬더니 그 포도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살해당하잖아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포도원에 자기 포도 열매를 수확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쵸? 이 예언이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한테 했는데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수천 년 후에 그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되어 있냐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냐고요.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분이 고난의 중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딱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3장 1절에서 3절 봅시다.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그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누구래요? 공의를 말하는 예수님이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받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으며 내가 홀로 나 혼자 이 죄를 짊어졌대요.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으니.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실 순환을 보여주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 말씀은 어때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대요. 여러분, 성탄에 우리가 아주 축하합니다. 서로 이렇게 뭐 기쁨으로 선물 나누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인들끼리 24일 저녁에는 뭐 데이트도 하고 좋은 데 가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의 성탄의 온전한 기쁨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걸 잊는 순간 성도들은 이 성탄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선물 줘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네가 축하받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이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주세요. 그래, 네가 받은 이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이 네 인생 가운데 오셨다. 아니야. 너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엄마 아빠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다. 이러면 돼요. 그쵸?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온몸이 그죠? 붉게 물들어 포도즙 틀을 받는 자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죽으심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는 우리 피가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늦어요. 그때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끝이에요. 끝.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 주님은 자기 옷은 포도즙 틀을 밟은 자처럼 고난 때문에 피로 물들었는데 그 피로 씻음 받은 우리는 흰 옷을 입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여러분이 포도주로 옷을 흰 옷을 빨아보세요. 그게 흰색이 되나? 이게 비유 아닙니까? 그죠? 그분의 흘리신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비유잖아요. 맞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에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뭐래요?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맞죠? 오늘 야곱이 이 유다를요 또 뭐라고 비유하냐면 라이언이라고 비유를 해요. 사자. 그쵸? 말씀 볼게요. 9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생뚱맞게 또 사자래. 여러분 보세요. 사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알기로 사자는 백수의 제왕이죠. 일 안 하는 사람들의 제왕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의 왕이라는 거잖아요. 백수의 제왕. 그죠? 백수의 제왕이. 여러분 여기 사자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첫 번째 뭐래요? 사자. 새끼래. 두 번째는 수사자래. 세 번째는 암사자래요. 뭐예요? 한 사자를 여러 방면으로 표현하고 있죠. 한 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 방면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사자 새끼 하면 우리가 무슨 애기 사자 뭐 그 애기한 고양이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자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서로 서열 싸움을 해요. 피 튀기게. 아주 용맹한 사자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무리의 우두머리와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는 게 사자예요. 젊은 사자. 그러니까 강력한 사자예요. 젊은 사자. 아시겠어요? 그 수사자는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제왕 아닙니까? 그 무리의 왕, 수사자. 그리고 암사자는요. 암사자는 뭐 비리비리하고 집에서 집안일만 해요. 암사자는 나가서 벌어오는 사자예요. 암사자가 사냥 다 하는 거 아시죠? 그거 몰라요? 꼭 여러분은 BBC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세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수사자는 사냥 안 해요. 무리를 지키죠. 강력해요. 근데 암사자가 나가서 사냥을 해와요. 그죠? 그 새끼들 먹이고 다 키우고 이 일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사자의 가장 강력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가 한 번 움킨 것은 누가 탈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보다 더 센 게 와야 탈취가 되는데 그 사자가 움킨 것은 아무도 탈취할 수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사자에게 잡혀 있다면 마귀가 그 우는 사자라는 마귀가 여러분을 탈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전한 거예요. 성도는. 왜? 나는 예수님의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뺏어갈 다른 짐승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짐승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냐? 그럼 정말 예수님이 사자죠. 계시록 5장 5절 봅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 얘기거든요. 사자 맞죠? 이 사자가 라이언이에요. 영어로.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메신저 무슨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아니라 라이언이에요. 유다 지파의 심바. 네, 라이언 킹 주인공 이름이에요.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 여러분 보세요. 대대로 영국 왕실이 사자를 자기들의 문양으로 취했어요. 그거 알아요? 그 사자 왕이라고 불리던 리차드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맹한 자기 왕을 기리면서 우리나라의 영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위대한 나라고 강한 나라니까 우리의 상징은 사자다. 요새 보면은 뭐 축구팀 다들 마크 있고 우리는 뭐 타이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양으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자로 오신 사자 왕은 리차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사자 왕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화 혹시 나니아 연대기 보셨어요? 마녀와 사자와 마녀의 옷장이죠. 마녀와 사자의 옷장이요. 보시면 거기 누가 나와요?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오는데 그 돌 반석에서 사자가 죽어요. 아슬란이 죽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반석이 깨지면서 그 돌문이 열리면서, 그죠? 사자가 깨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하얀 마녀가 물러가요. 복음이거든요. 이게 C.S. 루이스가 복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이런 강력한 능력으로 성도를 구원하는 사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예언을 지금 누가 해요? 야곱, 유다의 아버지가 하고 있잖아요. 유다의 아버지가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왜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이런 승리의 기록이 절절하게 기록됐는지 아시겠어요? 이기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 많죠.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 믿음이니라. 그쵸? 이런 말씀이 왜 많은지 아세요? 그분이 전쟁의 신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 사자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의 목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움켜잡고 그 숨통을 끊어버리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대요. 사자들이 어디를 뭅니까? 목덜미를 물잖아요. 왜? 여기 대동맥이 있으니까. 한번 끊어버리면 찍소리 못하고 죽거든요. 그런데 겨우 뱀은 발꿈치를 문대요. 사자는 발굽이 아니라 발꿈치, 이 날카로운 발톱이 있고, 그래서 뱀이 별로 상처 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자께 잡혀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빼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 아까 사탄도 사자라며요. 아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는다고. 그럼 예수님도 사자고 사탄도 사자고 사자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거기 말씀은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라고 했어요. 비유죠. 가치는 지규법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자라는 게 아니라 사자처럼 울부짖는 그런 마귀지만 가짜 사자라는 거죠. 성경이 디테일해요. 이게 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철로역정에 보면은 막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어디 매여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서 못 물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사탄도 자기를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하죠. 우리가 사탄을 무서워하잖아요. 어떤 때 보면 용기가 사라지면서 낙담되고. 또 어떻게 해요? 사탄은 또 어떻게 해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꾸미죠. 광명의 천사처럼 꾸미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도 오죠. 지금 무슨 총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와요.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막 난리가 나죠.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와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조엘 오스틴 같이 긍정의 힘을 쓴 그런 사람들 같이 보면 그들의 말은 반진실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럴싸하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은데 다 자기 긍정. 야, 너는 귀한 존재야. 너는 특별해. 너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 주를 섬겨야 되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다고요, 그 말씀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자기가 잘난 맛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래. 그렇게 특별하대.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은.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포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정하잖아요. 성도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부정하잖아요. 우리 삶에 십자가가 없어요?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성도가 주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내게 자유함을 얻었어요, 내가. 근데 이제는 내가 자유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힘입어 그 말씀을 지켜가는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니까 나는 어떤 죄를 져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복음을 모르는 거고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대요. 요한 2서에 보면 많이 왔대요. 조금 온 게 아니라 몇 명 온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왔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래요. 그들은 왜? 그들은 자기가 예수님이래. 자기가 보혜사래요. 뭐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죠. 적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안수하면 사람이 나아요. 기도하면 막 딱딱 뭐가 이루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 사람들이 미혹되죠. 귀신이 쫓겨나요. 왜? 더 강한 귀신이니까. 아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3절 보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래 아니래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성도예요. 다 적그리스도죠. 나머지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 다 자기 열심, 자기 종교성, 자기의 명예,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동원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모든 종교인들, 모든 목사들, 모든 성도들이 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대속의 죽음, 가치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이걸 잃어버린 자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성도가 아니에요. 말세잖아요. 조금만 더 집중을 해봅시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죠. 예수님이 오신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살다 간 건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력이 바뀌죠. AD와 BC로 나뉘어. 서기가 바로 예수님 오신 때를 서기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 2019년. 아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의 백미가 바로 이거거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실로라는 단어는 누구 가리키는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님 가리키는 건 맞아요. 예수님 가리키는 거 우리가 눈치가 있으면 그냥 대충 찍어도 알잖아요. 예수님 가르치는 게 실로가 예수님이구나 아는데, 그럼 왜 실로라는 표현을 썼을까는 모르죠. 그쵸? 네, 실로라는 것 중에 가장 유력한 게 뭐냐면 지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에 그 사무엘 있을 때 성막이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모셔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거 가져다가 자기 성전지 거기다 갖고 오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실로가 하나님의 장막이 쳐져 있던 곳이었어요. 실로가. 그런 이름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어두운 밤에 캄캄한 제목이 실로암. 그럼 실로암 뭐예요? 히스기야가 판 우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니 그 성 안에 판 우물인데 실로암의 뜻이 뭐래요? 보냄받은 자의 모시래. 보냄받은 자의 모시래. 그럼 실로의 어떤 어원적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보냄받은 자가 실로구나 라는 걸 알겠죠. 또 한 가지는. 또 하나는 뭐냐면 실로가 우리가 어떤 인사랑 비슷해요. 지금 히브리인들의 샬롬과 비슷하죠. 평강과 비슷하죠. 근데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로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진 단어예요. 제가 볼 때. 장막으로 오실 그분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가리키는 말 같아요. 그 실로라는 거죠. 근데 실로가 언제 오냐가 중요하거든요. 언제 옵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오셨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증거. 봅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10절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실로가 오시면 규가 떠난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효한 기간은 실로가 오시기 전까지라는 거죠. 그럼 실로가 오면 유다 지파에서 그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날짜를 규명할 수 있는 거죠. 연대를. 유다 지파가 주권을 잃어버린 때가 실로가 오신 때가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유다 지파가 언제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바로 야곱이 유다 너는 형제들의 머리가 될 거야 축복하고 딱 죽었어요? 유다 지파가 머리가 됐어요 그때? 그때 된 게 아니죠. 유다 지파가 그러면은 뭐 했어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는 동안에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400년 벌써 흘렀어요. 그럼 내가 아들을 놓고 예언했는데 400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근데 유다 지파는 이 말씀을 기억했죠. 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쵸? 400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구원받았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모세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아니네 또 지도자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다가 죽었어요. 누가 또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여호수아 무슨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럼 아직도 유다 지파가 왕이 되지 못했네? 그러고 나서 또 400년이 흘러서 사사시대가 끝났어요. 왕으로 누가 세워졌어요? 사울은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러면 유다 지파가 아직도 안 왔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주권자가 된 게 언제예요? 다윗. 하나님이 예선하셔서 그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을 세우실 때, 그럼 야곱의 예언으로부터 870년, 거의 900년 흐르는 동안에 유다 지파는 한 번도 주권자로 그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목사님 이상하네요. 그 사사기 보면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가 유다 지파라고 들었는데요. 그래 맞아요. 사사는 근데 왕이 아니에요.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실제로 다윗이 등극하기 전까지는 유다 지파는 주권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등극하고 나서는 유다 지파의 솔로몬,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다윗의 그 유대 지파가 존속이 되죠. 그래서 왕들이 열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로, 이 성경을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했어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멸망시켰죠. 그렇죠? 근데 그때 안 망한 나라는 남유대죠. 남유대는 안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100년 정도를 더 존속을 하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가 망하면서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났냐? 유다 지파의 홀이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났어요? 스룹바벨이라는 유다 지파에 걸출한 인물이, 그죠? 이스라엘을 이끌고 귀환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시키셔서 다시 성전 짓게 하고 그 이스라엘 가나안 약속의 땅에 다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맥이 안 끊기고 유다 지파 뽑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왕이 끊긴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신약시대. BC 4년에서 6년 사이에 유다 지파의 왕이 완전히 끊겼어요. 그리고 누가? 이두메 사람 헤롯이, 에돔 사람 헤롯이 왕이 됐어요. 헤롯은 에돔 사람인가 유다 지파의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헤롯 대왕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헤롯이 등극한 그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유다 지파의 홀이 완전히 끊긴 거죠. 그때 또 뭐가 끊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는 주권을 잃었어요. 어느 나라가 침입을 했어요? 로마가. 그래서 총독이 있었죠. 우리 일제 총독부가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총독인 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누구? 빌라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왕이 아니었고 주권이 없었던 나라고, 빌라도한테 허락을 받아야 죄인을 사형할 수 있는 사형권이 주어지는 나라. 그러니까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아직 실로가 오시기 전인 거고, 주권이, 통치자의 홀이 그들을 떠났을 때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실로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년도에 오셨어요? BC 3년에 오셨어요. AD 1년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연대 계산을 잘못해서 AD 1년을 우리 서기 1년으로 한 건데 3년 정도가 어긋나요, 시간이. 예수님이 오신 시점이 BC 3년이에요. 그럼 보세요. BC 4년에 홀이 떠났고, 그게 BC는 거꾸로 돌아가는 거니까, BC 3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유다 지파의 홀이 떠나가니까 실로가 오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앞으로 오실 거예요? 오신 거거든요. 근데 유대 지파는 이걸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견고한 약속은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정확해서, 그 유다 지파가 홀을 잃었을 때 진짜 통치자이시고 유다 지파의 왕이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분은 오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는 분이죠. 보세요. 10절. 다시 봅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오시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놀랍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발 아래 다 무릎 꿇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며 그 어린 양을 찬양하죠.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실로이신 주님이 정말 오셨어요? 오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으면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분이 정말 여러분을 사단의 압제에서 능히 구원할 유다지파 사자이심을 믿어요?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염려해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코지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못 지키십니까? 사자가 이 발톱이 빠지고 이빨이 빠졌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감사와 기도.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찬양과 경배.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분께 집중. 그쵸?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든 인생은 이 실로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면 돼요. 그 장막을 치시면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인생.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 온 거죠. 천국 온 거예요. 우리 천국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이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